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받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에베소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총 4구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쳐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하나로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로 교회가 부흥하고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죠?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저희 교회를 처음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충 한 80% 정도는, 최소한 80% 정도는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님들이 이뻐서, 교회가 이뻐서,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말씀이 좋아서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제 자랑이나 이거는 아니고요. 교회를 결정하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 믿음의 공동체를 정할 때 교회를 정하는 첫 번째 이유가 저는 이것이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 우리 개신교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교개혁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개혁이에요. 예, 말씀의 개혁이에요. 그죠?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로 계속 설교되어지는 여기에서 박차고 나와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자국어로 된 말을,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들을 권리가 있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 기치하에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고, 그리고 또 그들은 교회의 지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이단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가. 두 번째가 성례전, 즉 세례가 베풀어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바로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결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로 교회가 더욱더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흥황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요, 이제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은 마치 중세 시대 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과 사실은 별반 다를 바 없지 않는가라고까지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말씀이 이런 뜻인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풀어주시니까,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설명해 주니까는 그게 깨달아지니까 이 말씀이, 아, 이사야가 이래서 이렇게 예언을 했구나, 이래서 이 성경을 의도적으로 배치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풀어질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거 믿지 않으면은 이거 우리 천주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성령께서 빌립을 갑자기 교회에서 들어서 사라지게 하시죠.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길로 성령이 빌립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출신의 한 내시가, 여기서 내시는 우리 말하는 뭐 전하 이러면서 이런 내시가 아니고 고위 관리입니다. 고위 관리. 이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라고 하는 이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자기 길로, 나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차에, 마차에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도무지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인도하셔서 그 앞에 딱 갖다 놓으시죠. 빌립이 묻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간다게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빌립을 청해서 자신의 마차에 오르게 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길을 가다가 이제 마차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바로 말씀 사역, 스토리 리뷰들을, 스토리 모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능력 있으면은 말씀이 소중하죠, 그죠?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자, 그럼 이제 테스트 들어갑니다. 표정들이 다 긴장하시네. 지난 제가 한 달 3주간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3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하나라도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 그죠? 다들 기억이 나시는 표정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2월 첫째 주 2월 1일 날 거울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누가 보인다고요? 내가 보입니다. 그죠? 나밖에 안 보여요. 나르시즘에 빠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제가 은혜를 나눈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나눴습니까? 말씀을 먹고 입는 것.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단지 먹고 입으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걸 주셨구나.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먹고 입다 해서 나눴고요. 지난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4가지 밭. 기억나시죠? 있죠? 이거는 그냥 기본 실력 가지고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4가지 밭 얘기하면서 요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삶이 말씀을 덮으면 안 된다. 세상의 근심과 유혹과 핍박하는 어려운 삶이건 유혹의 삶이건 뭐가 되었건 간에 이 삶이 자꾸 내 말씀을 덮기 시작하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조금 더 그 방법론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서 이따가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마치고 나서 한 10분만 우리가 할애해서 그것을 한번 시험해보고 앞으로도 계속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려면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그냥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말씀이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풍성하게 이 말씀이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 2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서로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권면하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무엇입니까? 찬양을 하렵니다. 아름다운 노래, 뜨거운 찬양을 하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뜨겁게 찬양하라. 그러면은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말씀이 풍성하시는 교회가, 공동체가 될 것이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목사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게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집안에 우리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막 온 교회가 시끌벅적합니다. 왜 시끌벅적합니까? 누구 때문에? 저희 주일학교에서 태어나는 거죠. 꼬박꼬박 지금 우리 주일학교 20명이 넘어요. 막 이 아이들이 막 떠들면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막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풍성히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로 인해서, 그 거하는 그 존재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역동적인 생명이 들썩들썩하는 것이, 이 역동성이 느껴지는 그게 뭐냐면요, 풍성하게 거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풍성히 거하는 것은요, 말씀만, 하나님만, 성령만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풍성히 거하냐면요,
마귀도 풍성히 거한됩니다. 마귀도. 여러분 마귀가 풍성히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목사님 무슨 마귀가 풍성히 거합니까? 제 말이 아니고요.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7장에 나옵니다. 죄가 틈을 타서 사단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한다라고 말해요. 마귀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뭐 더러운 냄새 나고 시끄러운 소리 나고 막 난리가 나겠죠 우리 안에. 그래서 마귀도 풍성히 거할 수 있고 말씀도 풍성히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자기 오늘 신목사님이 무슨 충격적인 말들을 자꾸 하시나. 있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막 쥐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무엇이요?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마귀가 풍성히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 마귀가 풍성히 거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풍성히 거하면은 남편이 그냥 마귀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내가 그냥 마귀로 보이는 거예요. 애들도 그냥 애들이 아닌데 애 새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마귀가 풍성히 거할 수 있어요. 로마서 7장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뭐합니까? 로마서 8장을 넘어가면 누가 거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볼까요? 자, 17절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17절과 18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아니 목사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밀접하게 관계 있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무엇으로 깨닫습니까?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때로는 양심의 가책과 야 네가 목사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번 주 주일 설교에 서로 사랑하라고 해놓고 네가 그렇게 집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지. 네가 이번 주에 서로 용서하라고 말해놓고 네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 성도들이 네 말을 듣겠니? 누가 말씀하십니까? 제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그냥 말씀이 아니라 주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반드시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도 무엇을 가지고 장난질합니까? 말씀 가지고 장난질을 해요. 그죠? 다른 모든 이상한 것들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말씀에 붙어서 성령의 인격이 되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무엇에 비유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에 비유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잘못 오용하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인용합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술 마시지 말란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그러죠. 아니 마시라고. 그렇게 마시고 싶으면 마시세요. 뭘 그렇게 말씀까지 끌어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아니 그냥 마시면은 그냥 사내답게 깨끗하게 술 한잔 하고 싶습니다. 마시라고. 또 이런다고 또 신부서 술 마시라고 했다고 또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제 말씀의 요지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오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의 뜻은 뭐냐? 옛날 고대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은 누가 그 사람을 딱 등에 딱 달라붙느냐, 머릿속을 딱 달라붙느냐 묻는지 아십니까? 바카스라고 하는 주신이 있습니다. 여기 바카스 맞아요. 여기 바카스예요. 바카스라고 하고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디오니소스라고 해요.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에 주신이 있습니다. 그 주신이 등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걷고 싶은 대로 못 걸어. 왜? 주신이 나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걷습니까? 막 갈지자로 걷는 거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해. 왜? 주신이 나를 딱 잡아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신에 취하지 말고 그 바커스에 주장당하지 말고 어떤 신에게 주장을 당하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따라와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의 풍성한 것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동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16절에서 3장 16절 두 번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은 제가 하는 겁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권면이에요. 권면이에요. 따라합시다. 권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들은 그 말씀을 서로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서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돕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권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저는 이게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권면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배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집사님, 지난주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참 좋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저는 좀 이번 주 많이 힘들었어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 우리가 들었죠? 집사님, 우리 이번 주 한 주간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승리합시다. 힘들면은 연락 주세요.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배고프면 우리 밥 한 끼 하면서 같이 우리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이게 권면이란 거예요. 이게 권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가 열심으로 설교하는 것처럼, 교사들이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것처럼 성도들이 열심히 어떻게 해요? 권면하는 이 역사가 일어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회가 서로 모여가지고 놀고 교제하고 막 그죠, 뭐 소풍 가고 뭐 먹으러 가고 뭐 행사 막 이렇게 한다고 교회가 침묵되고 교회가 하다못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운 이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렇게 도울 때 그 성도의 삶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권면하는 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스토리 모임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은 성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이 풍성하게 나누어질 때 누가 거할 틈이 없습니까? 마귀가 거할 틈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거하시고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나눌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기 말로 해야 돼요. 들은 설교의 말씀을 이해한 그 말씀을 빌립이 성경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서 자기 말로 풀어준 거예요. 말씀이 풀어지래. 자기 말을 해야지, 자기 입으로 말을 해야지 머리에 오래 남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여기서 설교를 제일 오랫동안 기억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왜? 제가 뭐 영적으로 뛰어나서라기보다도 제가 제일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제일 많이 그 성경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의 입으로 말하고 설명할 때 그 말이 말에 오래 남습니다. 이것은 고대부터 유대인들이 해왔던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들 표현을 하죠. 항상 식사 시간이 되면은 식구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밥을 먹을 때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무엇으로 자기의 말로 풀어서 성경을 가르치고요, 아이들은 그 성경을 듣고 또 자기의 말로 어떻게 해요? 궁금한 것들을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전통을 이어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하브루타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제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말을 하는 것이, 내가 들은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말로 할 수 없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면서
함께 한번 계속 생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죠. 조용한 공부방입니다. 한 사람씩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죠. 지금부터 8명의 대학생들은 서양사의 한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3시간 뒤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학교 시험도 아닌데 꼼짝 않고 열심히 공부하네요. 이렇게 열심히 해요? 시험 본다고 해서 옛날부터 시험 보면 막 연도 나오고 무슨 국가 이름 나오고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 그런 것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초반에는 형광펜으로,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문장 같은 거 형광펜으로 쳐서 먼저 한 번씩 다 읽고요. 그 형광펜 친 거를 쓰면서 노트 정리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 아래층에 또 하나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말하는 공부방입니다. 이 방에서는 혼자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묻고 설명하며 공부해야만 하죠. 다들 혼자가 익숙할 텐데 시끄러워 공부가 되기나 할까 걱정입니다. 결국에 이 식민지들까지 다 이어서 하나의 큰 제국으로 같은 그래도 공부가 재미있어 보입니다. 줄을 많이 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네요. 이거 진짜 기억하고 보지 않고 말해야 된다고 염두에 두고 보니까 좀 더 이 기억을 주입시킬 때부터 좀 짜임새를 내가 먼저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세 시간 뒤 조용한 공부방과 말하는 공부방 학생들이 모두 시험장에 들어섭니다. 시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문제지 펼치고 시험 문제 풀어주세요. 시험 문제는 빈칸을 채우는 단답형 5문제와 수능형 유추문제 5개, 그리고 서술형 5문제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검토위원이 문제를 출제했고 채점을 하게 됩니다. 시험 시간은 1시간입니다. 조용한 공부방 학생들입니다. 잘 풀고 있을까요? 막상 시험지를 받고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딱 그 중요한 부분에서 생각이 안 나고 막상 시험지를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쪽은 말하는 공부방 학생들입니다. 어디가 시험을 더 잘 봤을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가 더 잘 봤을 것 같은데요. 자기가 아는 게 모르는 게 나오니까 아는 거는 제끼고 모르는 것부터 먼저 공부할 수 있는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설명해 줄 때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스스로 캐치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배운 부분만큼은 좀 그래도 많이 기억에 남겠죠. 달랐던 것은 3시간의 공부법. 정말 말하는 공부방이 시험을 더 잘 봤을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답형 점수가 말하는 공부방이 2배나 높습니다. 수능형 문제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술형 역시 말하는 공부방이 2배 가까운 점수입니다. 말하는 공부법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아마 처음 이런 장면을 보신 분들께서는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리학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놀라운 결과가 아닙니다. 이른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들, 이런 걸 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인지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나의 사고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내가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를 상승시킬 수 있을까? 바로 이 설명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보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그리면서 정리가 됩니다. 뭔가를 말로 설명해 보면 압니다. 듣기만 하며 지식을 집어넣는 것과는 달리 말로 설명하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생각으로 정리되는 걸 느끼죠. 메타인지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이 학습 피라미드는 공부를 한 다음 24시간 후에 남아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듣는 공부는 5%가 남지만 말하는 공부는 90%가 남습니다. 네. 자, 조금 뭐 지루했을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 좀 학습법을 지금 배우는 시간은 아니고요. 예.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자는 거죠, 오랫동안. 그죠? 여러분 다들 예배당 나가시면서 저한테 무슨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못 들은 것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들은 말씀이 어떻게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 속에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이 들려고 할 때 어떻게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등용할 수 있느냐? 우리말로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 모를 수 있으면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죠? 목사님 오늘 3개 말씀하시는 2개밖에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 내가 집사인데 하나밖에 기억 못했네.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만 기억하면은 나머지 2개를 누가 채워줍니까? 예, 옆에 있는 또 다른 분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3-4명이 함께 집단 지성을 이루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상기하고 되뇌일 때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이 예들을 한번 해볼 텐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을 하래요. 여러분 말씀과 찬양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 이거를 쉬운 말로 말하면 뭡니까? 예배예요. 그죠? 이게 예배예요. 우리 찬양했죠? 함께 찬양했죠?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이 함께 가는 이게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늘 강조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는 저문을 나서서 우리가 친교실에 가서 식사하는 그 시간도 뭡니까? 예배의 영장선입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 16장에서 다락방 강화를 하시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예배 자리였어요? 아니에요. 어떤 자리였어요? 식사하시던 자리였어요. 만찬 자리에서 말씀을 베푸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우리는 예배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우리가 육체의 양식만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눕니까? 영적인 말씀을 나누는, 양식을 나누는 이 자리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배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이것이 예배구나, 이게 또 하나의 예배의 연장선이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를 교회가 말씀에 충만한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이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다음 주부터 제가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냥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월요일 아침 시간에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말씀 적용을. 이분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 다음 둘째 주, 그 다음 주에 납니다. 우리 남편들 잘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 주에 또 이분이 또 적용을 했는데 적용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그러면 말씀 능력도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한 가지 변화는 뭐냐면요, 월요일 아침이 되면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죠? 최소한 그 양심의 가책은 있잖아요. 왜? 그 시간에 내가 지키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자꾸 불편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에이, 그래 한번 하지.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순종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 믿습니다. 당장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연습해 나갈 때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서 변화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로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한 걸음만큼 성숙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교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시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이 공동체가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도 변화가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숙해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